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찾아간 자신의 임무 수행이 실패로 끝나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학대를 받게 되자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며 하소연하며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현 상황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미래로 돌리십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계획을 밝히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어찌하여입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줄 것을 요청했죠. 그러나 바로는 이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핍박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알고 애굽 왕의 심기를 건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면담한 후에 백성이 더 학대와 핍박을 당하게 되자 그는 하나님께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변명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고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한계를 깨닫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죠. 지금 백성의 눈에는 바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의 눈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고난에 닥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힘든 사건이 왔을 때 모세처럼 인내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를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사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몇 번이나 들었지만 모세는 이렇게 쉽게 무너집니다. 모세 자신도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모세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바로가 쉽게 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모세의 애정과 염려가 40년이나 지났지만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틋한 감정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재주와 열심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고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가중되어 지금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둘째는 나는 여호와라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좌절하는 모세에게 이제부터 마지막 승리를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두 차례나 강조되는 것은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을 내보내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모세의 무능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협상이라는 인간적 노력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성취되는 거죠.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은 모세의 참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는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사실이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동기가 됩니다. 바로의 행동이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마지막 일격이지만 하나님께는 드디어 큰일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내쫓다시피 하며 자유를 줄 것이라고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을 해방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손에 끼신 장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야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능력이 있고 없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에서도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어찌하여를 외치며 주님 앞에 나온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십니다. 바로의 손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자신은 그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샤다이입니다.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히브리어는 샤다이는 복수형으로 두 개의 젖가슴을 말합니다. 여성의 젖가슴은 풍요를 뜻하죠. 창세기 본문에는 후손의 번성을 약속하고 축복해주는 장면마다 이 엘샤다이가 등장합니다. 어머니 젖가슴의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모성적 이미지는 생명의 출산과 양육의 뜻을 가지고 있고 진통의 고통과 젖가슴의 희생을 감수하는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성적인 사랑에 힘입어 후손이 번창하게 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새롭게 계시됩니다.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완전자이시며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이스라엘의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현존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일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택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애굽 왕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받고 그분의 강한 손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단순히 무의미한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애굽 왕과 같은 권세자가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애국 왕을 심판하시고 압제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꼭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으로 새해를 계획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과 낙담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구원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새롭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의 포로로 머물 것인지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역에서 속량하겠다고 하십니다. 속량하다라는 명사형은 구속자인 고엘이라고 합니다. 본래 가문의 한 사람이 공경에 빠지거나 억울하게 죽었을 때 도와주는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가족이 살해되었을 때는 구속자는 피의 보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후손 없이 가장이 죽으면 그 부인과 혼인하여 후손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룻기 3장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경제적 사정으로 곤란에 빠지거나 종살이를 하게 되면 그 빚을 갚거나 속량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구속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갖 종살이에서 구해내는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고 계신 거죠.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약자인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강력한 하나님은 오히려 강력한 애굽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애굽 사회의 밑바닥에서 천하고 고된 일을 하며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비로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지 않고 변방이자 쓸모없는 가불 땅인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세리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층이나 유식한 지식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신자들의 삶의 자리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고통을 굽어 살피사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죄의 근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셋째는 듣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하죠. 그러나 백성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 고달프다 보니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처음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와는 정반대입니다. 잠깐의 고통 때문에 기쁨이 좌절로, 소망이 원망으로, 믿음이 불신으로, 순종이 거역으로 변한 것이죠. 그들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용기를 잃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기에 더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탈진한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강화시키자 큰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기에 눈앞의 현실에 압도된 사람들은 절대로 이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권력의 쓴맛을 맛본 백성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 더 강한 현실 세력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반드시 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인간을 성장시키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백성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로와 첫 만남에서 주장했던 광야 예배를 위해 며칠 동안 안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항변합니다.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거부당하는 상황에서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는 것이죠. 바로와 첫 만남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기에 여행 허가도 아니고 완전한 해방을 들어줄 리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받지만 바로의 완악함과 백성들의 부정적인 태도에 위축되었기에 하나님께 자신은 입이 둔한 자여서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의 좌절 앞에 모세까지 낙심하고 탄식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는 설득력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항변에 어떤 위로도 약속도 주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당부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아니겠습니까? 비록 모세와 같이 입이 둔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마저 용기를 잃었지만 하나님은 종살이로 고생하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을 포기하고 죽기를 걱정하였으나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살리셔서 다시 일을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포기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말씀은 항상 이론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린 적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침묵을 겪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대로 순종해도 당장 달라지지 않는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마음이 상해 어찌하여를 외칠 때가 너무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인간의 재주와 열심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날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고난이 가중되어 어찌하여를 외치면서도 당면한 문제에 유동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사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